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이게 육의 세계다. 이게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예, 오늘 그 주제는 목사님들의 죽음,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죽고 살게 하는가. 그걸 한번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세원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천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보통 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돌연사가 있고, 이제 급사라고 그러죠. 급사, 돌연사.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니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암에 걸리든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자연사. 자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이제 83세다. 83세다 하려면 한 85세, 88세, 90세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죽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 요번에 현미 씨라고 그분이 이제 고통도 없이 이제 살다가 자연사로 하지 않았냐.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신앙생활도 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미, 가수. 근데 이제 서세원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자연사 많이 오래 살다가 이렇게 노쇠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자연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비보를 들으니까 돌연사다.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나름대로 또 어떤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캄보디아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애들 좀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도 좀 믿으라고 하고 찬양도 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영상을 제가 언뜻 봤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거야, 거기 가지고. 근데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또 워낙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하니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관여를 하셨겠죠. 왜냐? 이분은 저 여타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물론 이제 인기 코미디언으로 해서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었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는 사업적으로 많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내가 돈도 좀 벌어가지고 넉넉하게 가지고 좀 하나님 일에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쪽으로 돈 굴러가는 거 이제 관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했다든지 이렇게 대화한 건 없지만 이제 어떤 방송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그래도 이분이 어떤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복음, 하나는 물질.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해서 다 갖추고선 자기가 이제 말년에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한 60 이렇게 안팎 돼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한번 하나님, 예수님 전하다가 세상 마감하겠다. 이런 이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서 나온 이분의 이제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이분한테 겪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저 인간 아주 성질 더럽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저런 사람이 뭘 목사를 해? 뭘 하나님을 전해? 자기 인격 관리나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는 과정이라든지 결혼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 또 헤어지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거는 이제 방송도 타고 다 이게
그 노출이 된 거니까 이분에 대한 뭐 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뭐 90살까지 좀 이렇게 하나님 일 좀 하다가 딱 이렇게 자연사를 하든지 모세처럼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 약간의 뭐 병이 좀 있다고 하지만 뭐 이를테면 뭐 이 나이에 뭐 이 사람이 70이 다 돼 가는데 뭐 이렇게 고혈압 뭐 이런 당뇨 뭐 그거야 뭐 큰 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웬만한 사람들 뭐 고혈압 뭐 나 같은 사람도 고혈압 있었는데 요즘 뭐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만 또 뭐 당뇨 같은 거 웬만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돌연사 죽었다. 이렇게 이제 돌연사를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사고냐 아니면은 뭐 누가 개입이 됐느냐 막 그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목사님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에는 누가 주관을 하는가? 이제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분이 누가 주관을 했겠어요? 어차피 이분은 부모님은 아마 뭐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뭐 이분의 운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그분의 어떤 성질이나 성품이나 이분의 기질 아니면 머리가 좋지 않겠어요. 남을 뭐 그냥 말로 몸으로 막 웃기고 뭐 재밌게 하고 이럴 정도의 그 재주가 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뭐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자기 인기 관리도 할 정도 되면 아주 뭐 깨라고 그러나 깨 뭐 이런 것도 아주 능하지 않았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와 이제 깨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한 거로는 일반적으로 뭐 한 45세 정도 이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가게 되는데 한 45세가 넘으면 뭐 인생이 이제 한 뭐 90세로 봤을 때 반 이상 살았다 이거죠. 이러면 자기가 이제 20세부터 45세까지 한 25년 정도 인생을 살아온 어떤 경험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이제 지식 뭐 어떤 지혜 이런 걸 가지고서 45세 이후는 살아가는 거지 부모님이 이분 인생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 7세, 8세 될 때 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 이 목사님의 죽음에 주관을 했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5세가 넘어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믿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럼 누가 주관을 했느냐 이분 인생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목사면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이 누구야?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에 어떤 그 영향을 주관을 하지 않았겠냐. 보통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관리를 해주고 해서 자연사 할 때까지 뭐 80, 90, 100살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분의 죽음에 노코멘트를 하고 있느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인도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과정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뭐 이제 이 부인 2가 있는데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32여 년 동안 살면서 이분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절대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 그리고 이분이 또 목사가 되는 데는 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신학교가 뭐 요즘은 이제 아주 단기도 있고 뭐 4년, 6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이분이 어쨌든 신학교를 다녀서 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교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분들이 적어도 목사라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한테 또 뭐 목사라는 게 뭐 내가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혼자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만 그 목사가 되려면은 누군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이야. 성부와 성령의 그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살아. 목사야 당신은. 그러니까 안수를 해준 목사님이 있을 거야요.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땐 큰 역할을 한 분이 본인이 아니겠느냐. 본인이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 일찍 죽고 안 죽고 뭐 그게 뭐 자기 본인의 노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무당 가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든 아니면 누구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아 본인 책임 있는 게 아니야. 사주팔자 이렇게 나와 있대. 뭐 이제 이런 이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클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공기를 공급해주고 비를 내려주고 뭐 이제 곡식이 크도록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오래 살고 단명하고 이런 부분을 또 특히나 이제 그 병사나 사고사 중요한 건 이제 사고사 급사라고 그러죠. 아니면 돌연사나 아니면은 여기 병사 이런 곳에 하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 좀 애매한데 아무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거는 풀어본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육신의 이제 그 장막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게 나오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잘하면 돼요. 사람들하고만 관계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게 뭐 있어. 근데 일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관계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나 목사요 그 목사 됐다고 해서 이게 뭐 이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이제 그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너하고 얼마나 크로스 돼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거는 왜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하고 관계. 아주,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필히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하면 돼. 나는 너희들하고 내가 뭐 잘 지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그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아주 밀접해 돼 있다. 동률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좋다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주의 종을 다루느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을. 하나님 이게 보십시오. 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관계가 안 좋은 거는 대부분이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나도 이제 이런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아주 나도 교만을 많이 떤 사람인데 이거 부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탐욕이라는 게 탐욕. 뭐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하여튼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물질 욕심 막 이런 탐욕. 물질. 또 사람 욕심. 이런 게 다 탐욕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만과 탐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상대하기 힘들어. 맨 잔머리만 굴리고 깨만 있어가지고 누구 넘어뜨려가지고 말이야. 지가 이용하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돼서도 이런 거 못 버린 사람들 많아요. 지 살라고, 지가 영화롭게 살려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당연히 안 좋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근데 자기가 위장하고 사는 거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서 스트레스 팍팍,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남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남한테 스트레스 주든지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또 받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곤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한테 와라. 쉬게 해주마 했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그랬어.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쉬어야 돼. 편안하게 쉬어야 돼. 그럼 그런 편안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내가 남한테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니까 내가 받는 거지. 이 원리를 이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나 봐. 이거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못 하시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게 뭡니까? 하나님 되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권세를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서세원 목사님도 혹시 이런 분이 아니었나.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교만한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막 마누라 얻었으면 마누라 잘 떠받들고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 자기가 또 자기 가족도 섬겨야 되지. 자기 사업하면 사업 같이 하는 종업원들도 섬겨야 되지. 이웃들도 섬겨야 되지.
막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버렸으면 못 버려. 탐욕 못 버려. 뭐 알까기 하려고 그래. 알까기 막. 돈 막 한 10억 있으면 막 100억 만들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100억 있으면 1조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이제 알까기만 하는 이 탐욕. 이런 거 못 버리고 만약에 목사님 노릇하려고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받죠. 그럼 이랬을 때에 그럼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 이런 사람을 이런 목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스려 나가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진짜 이건 내가 하나의 이 영적인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육의 세계다. 이게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서 내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막. 덜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 영안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이 영의 세계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못 봅니다. 영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 발바닥 아래 다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여기서 먼지 같은 인생들이 이 무한한 영의 세계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막 영의 세계 푸는 거 보면 그 성경의 영의 세계 0.001%나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부터도 육에 있는 세계 인간들한테 거기에 알아듣게 맞춰서 얘기하려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영의 세계는 우리는 거의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육의 세계에 있는 인간이 영의 세계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런다니까, 인간이, 이제 벌러지 같은 인간이.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하나님,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다 다스려가지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건 그냥 보고 참으셔. 아이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어떻게 다 받아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너무 지나친 인간들이 있어요. 지나쳐. 적당히 자기가 이제 교만해야 되고 적당히 탐욕을 부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분수를 모르고선 아주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 멋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듯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 잘난 인간이 너무 자기 잘났다고 팔딱팔딱 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그냥 싹 거두는 거야. 너 보호막이 하나님이 거둔다는 것은 너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렇게 이제 하신다 이거야. 우리 인간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고분고분하고 그 부모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자식이 그냥 지 잘났다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막 잘난 척하고 맨 교도소만 드나들고 막 어디가 주먹칠만 하고 이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참고 교도소 드나들면서 그냥 그 영치금도 대주고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이 사람이 3번 5번 7번 9번 12번 15번 정도 20번 되면 얘라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임마. 야, 나 네 이제 감옥도 안 간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한 10몇 번 이렇게 되는 애들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아예 부모나 형제들이 딱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한 20년 살고 나왔는데 뭐 오갈 데가 없는 거지. 아무 데도 오갈 데가 없어. 친구도 없고 뭐 지인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모도 아이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거 내 깔렸는데 뭐 어떡하겠느냐고. 근데 이 하나님도 그런 이제 우리 부모 인간의 부모 같은 다 참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견디다 너무 인간이 아주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지 똑똑하다고 잔머리 굴리고 살면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걸 버림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버린다는 건 아니고 또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 뜻대로 살아봐라. 네 힘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보호막을 걷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인간이 아무리 잘나가지고 한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인간들이 공격하고 뭐 쥐가 잔머리 굴려 사람 해먹은 것처럼 쥐가 이제 거꾸로 당하는 거지 이게. 이게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팍팍 받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목사나 이런 분들이 급사를 했다, 돌연사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내 신앙의 어떤 이제 그 경험과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좀 살짝 보호막을 거둔 거 아니냐. 그나마 이제 그 병사하는 사람, 병이 걸려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제 암 같은 거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관하에 보호막이 쳐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게 암 걸리고 그러면 이게 바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아요. 막 항암 치료 막 한다고 그러면서 뭐 소스라 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거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하고 이제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걸린 사람들은 순한 양이 되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헛짓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뭐 주의종 목사까지 됐는데도 아이고 그냥 뭐 의사 말만 듣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뭐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목사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나 진짜 잘못 살았다 인생. 내가 진짜 오만방자하게 살았다, 교만하게 살았다. 막 이렇게 내 부인도 제대로 못 섬겼네. 내 자식도 제대로 자식한테도 그냥 교만했네. 막 내 교인들한테도 제대로 못했네. 막 이런 이제 그 절절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제 그런 또 책 같은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뭐 그분이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어령 박사 뭐 그분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또 질병을 줘가지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누구요? 지금 또 보면 뭐 김동호 목사라고 이분도 암이 걸렸나 봐요. 근데 아주 치료가 잘 되는지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암이 걸리기 전에 이 설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아주 좋아. 더 깊이가 있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깊이가. 그래서 이런 이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무슨 선교사 뭐 아프리카 아니라 저 아마존 뭐 그쪽 선교사로 있던 그 여자 목사님인데 뭐 아주 암으로 이제 가시면서 그냥 자기는 암이 걸려서 엄청 축복을 받았다.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 뭐 이렇게 또 그 간증하고 다니다 이제 그분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육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난과 고생을 하고 살다 가셨지만 절절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얼마나 축복인 겁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뭐 이게 시골에 오기 전에 거의 이제 쇠약해가지고 몸이 다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야, 이거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골로 10년 전에 이제 오게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지금 건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어떤 그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뭐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실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의사들한테 가서 나 병 진단해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고 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수모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만져줘가지고 됐다. 너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 그냥 바로 병이 다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안 해주겠어요? 그런 어떤 네 깨달음 해결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세원 목사님을 죽음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관여가 약간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제 본인한테 있다. 본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거죠. 만나는 자들마다 아이고 옛날 서세원 코미디언이 아니네요. 야,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고개 숙여집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 밑에 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인생 공부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에 바뀌었어야 된다. 100%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보호막 거둘 일도 없고 딱 보호해 주겠죠. 영적 전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주고 좋은 사람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누군가 누구지 아주 우리나라 3대 주목 패밀리 선교사로 나간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참 제가 이렇게 보면 화끈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조폭 오야지로 다 이제 그냥 살다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늦게나마 내 하나님 뜻대로 내 살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딘가 이디오피아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또 자기 주변 연예인들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우군이 있더라고 이분은. 그래서 내가 야, 깡패를 했어도 참 사람이 화끈하다. 사실 이름 있고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누가 돌 던지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인간이 말이야, 교만 투성이고 욕심 투성이고 자기 잘났다고 안 하고 다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세원이죠. 서세원 목사님. 제가 이분이 청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주소지가 청주거든요. 청주에서 난 인물이죠, 이분이. 청주에서 난 인물이야. 내가 봐도 참 똑똑하다. 머리 팍팍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인기를 얻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분의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본인 책임. 사실 본인 책임이 크죠, 본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지 예, 제대로 하나님의 종이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은총. 그래서 서세원 목사님이 좀 안타깝게 이렇게 참 소천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도 목사였고 하니까 또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을 주실지, 기회를 주실지, 저는 뭐 그걸 제가 영적인 세계를 좀 알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도 이제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자고, 또 다시 한번 또 그 이제 육신이 없어도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 또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그 잘 모르는 얘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이단이야. 아니 어차피 나는 이단이니까 뭐 그런 거 난 상관하지 않지만, 그건 2단 3단 따지는 거는 뭐 교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뭐 그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문 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한번 이렇게 좀 저하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